2장 1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한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마게도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소아시아에 있을 때 환상을 보게 되죠. 어떤 한 청년이 일어나 우리를 도우시오라는 이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마게도니아로 건너갑니다. 건너가서 이 처음 도달했던 곳이 빌립보였죠. 근데 그곳에서부터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는데 가는 곳곳마다 마케도니아 곧 유럽 땅에 복음이 전해지는 그 가는 곳곳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환난과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소용돌이들이 일어났고 이 환난과 박해는 2절에 뭐라고 표현해요?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마게도니아의 복음이 선포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 마게도니아의 곧 유럽 땅에 복음이 전해지는 그 과정을 보면 누가 불러서 그곳에 갔습니까? 하나님이 불러서 갔습니다. 한 청년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달라라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하여 갔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하여 간 곳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냐면 이렇게 능욕과 박해들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 길은 늘 순탄하고 평안하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 길, 특별히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복음을 전해질 때에는 그 복음을 그동안 그 지역 또 그 사람들을 붙잡고 있었던 악한 영의 강력한 반발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복음이 전해지게 되어지면 그 지역과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붙잡고 있었던 사단은, 마귀 권세들이 떠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단은 그것에 대하여 극렬하게 저항합니다.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며 자기의 이권을 주장하며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방해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마게도니아 지역에는 이미 강력한 사단의 진들이 형성되어져 있었다라는 그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박해가 있고 또 냉대가 있고 사람들로부터 핍박이 있다라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신 하나의 증거다라고 믿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사단의 반발이 큰 것입니다. 왜? 자기가 설 땅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 사도 바울이 겪었던 이 고난과 능욕의 자리에 담대히 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의 부귀 영화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고난받고 내가 능욕당한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3절입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바울 일행이 전한 것은 복음이었죠. 그 복음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그 복음을 사도 바울이 위탁받았다라는 겁니다. 위탁을 받았는데 그냥 보관하라고 받은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누군가에게 전하라고 전달자의 사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그 위상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복음을 듣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습니까? 그 복음은 나의 구원만을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나에게 복음을 하나님께서 위탁하신다는 거예요. 왜?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에게 그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다.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고난을 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이 좋아했던, 자기들이 중독에 빠졌던 것을 끊어내야 하는 고통을 겪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약에 중독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면 그 중독을 끊어내는 고통을 감당해야 합니다.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도 마찬가지죠.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세상 것에 중독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게 되면 고통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기쁘게 해드려요?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고통을 넘어 영혼을 구원케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5절에 보면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이 말이 뭐냐면 당시에 이 마게도니아 일대에는 스도아 학파라에서 철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 철학자들은 밤낮으로 광장에 모여서 자기의 이론들을 이야기하고 상대의 이야기를 듣고 이러면서 지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어느 집에 초청을 받게 되면 그 집에 가서 자기의 철학을 이야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누군가에게 초청을 받아서 강연료를 받고 그 강의를 할 때에는 듣는 회중들이 기뻐할 수 있는 말만 골라서 했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 스토아 철학자들은 듣는 회중들이 원하는 말을 골라서 해주었다. 이것이 아첨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들을 통하여 더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한 그 탐심 때문에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설교자들도요, 이 스토아 철학자들과 같은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극을 받고 사람들로 하여금 결단케 하고 그 고통을 인내할 수 있도록 선포하는 것보다 회중들이 즐거워하고 회중들이 오히려 원하는 말들을 들려주기를 주는 것이, 그리하여 회중들로 하여금 인기를 얻고 싶어하는 마음이 설교자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치고 사람들이 비록 자기를 박해하고 자기에게 고난을 준다 할지라도 진리의 복음을 선포한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게 진리의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사단의 권세에 붙잡혀 있는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말씀을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기에 도전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6절,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든지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사도 바울은 영광을 사람들에게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구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는 이 사도 바울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의 권위를 주장하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하고요. 또한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 복음을 선포하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어떤 마음으로 섬겼냐면 유모의 마음으로 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유모는 뭐예요? 젖을 먹여주는 여인을 얘기하는 거죠. 어린 아이에게 자기의 젖을 먹여 그를 양육하는 것에 비유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심령들은 이렇게 어린 아이처럼 누군가의 보호를 받지 아니하면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버려져 죽은 인생들을 그 어린 아이를 데려다가 유모가 젖을 먹여서 그 아이를 살려낸 것처럼 그렇게 죽어가는 심령들을 복음의 그 양식으로 먹여 살린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를 알았으나 배교한 사람들, 냉담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 어린 아이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처럼 와 같은 존재이고 또한 그들은 보호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죽은 인생이라는 거지요. 그들을 어떻게 해요? 케어하라는 것입니다. 9절부터 봅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이 텐트 메이커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 지역에 가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선교지에서 자기의 필요를 자기가 구하며 살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절대로 민폐를 끼쳐서는 안 됩니다. 꼭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가 서로를 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11절, 10절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이 교인들에게 모본이 되어지고 복음을 선포하고 그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려 함이라.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도록 하게 하려 함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목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복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차고 넘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것이 부흥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내시빌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주일마다 예배하며 새벽마다 새벽을 깨우며 거리마다 찬송이 넘쳐나는 그날이 오게 되어지면 그날을 오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는 누군가의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에 도전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언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또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늘어나서 이 땅을 가득 메우는, 이 땅이 복음화되어지는 그 첫 시작이 오늘부터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만을 기쁘게 해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속에 티끌 하나조차도 헤아리고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진정 기쁘게 해드리길 원합니다. 그것이 복음을 전함임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바울처럼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서도 오직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제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프리카 케냐의 마소교 교회 고아원생 스테이시는 여자아이입니다. 스테이시는 초등학교 진행을 희망합니다. 장래 간호사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이 아이는 매달 학비와 점심 식사 비용으로 30불이 필요합니다. 이 아이의 후원자를 찾고 있습니다.